구속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고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하여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에 대한 세상의 시선을 상관치 않을 수 있다면 세상은 그리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결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바울은 죄가 있는 곳이라고 했고 요한은 세상은 우리 육신을 위하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고 이 생을 자랑하는 삶을 의미하며 베드로에 의하면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인생의 목적과 라이프 스타일, 또 그를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기엔 우선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를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장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받고자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말합니다. 헌신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순교자의 삶처럼 주를 위해 죽는 헌신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를 위해 사는 헌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답할 필요도 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선택이 바로 헌신의 결단입니다. 지도자들은 믿는 자들이 그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느 필리핀 선교사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느끼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놀랍게도 그 청년은 망설이지 않고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저는 그에게 너의 학교, 교회 친구들도 다 너 같은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의 말처럼 헌신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부모님에게 이 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헌신된 사람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결단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헌신의 결단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된다면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헌신된 삶에 대해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든지 하는 삶이 아니라 군사가 되면 받은 특기가 있듯이 주께서 주신 은사를 중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참 팔방미인처럼 이것저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큰 꿈을 갖거나 소원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과 목적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남보다 비교하고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결코 작지 않고 또 충분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그 은사는 화려함으로 인해서 자랑으로 삼거나 표적을 쫓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자랑과 또 교만과 탐욕 그리고 정욕은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고 하였으며 은사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 중심의 삶은 은사를 받는 중심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우리는 은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더 큽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겸손과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최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할까요? 은사 중에 예언하는 자는 믿음을 주신 대로 사람의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가 다 방언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또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고 질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거짓 예언과 거짓 교사는 구약시대의 일만은 아니니까요. 섬기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권하는 자도 내 뜻으로 좌지우지하지 말고 친절히 권하여야 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말했는데요. 마음에 닿는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이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책임을 가지고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얼마든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쓸모없는 지체가 없듯이요. 모든 은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는 자연적인 재능을 넘어서 더 큰 능력으로 하나의 목적, 곧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전문적인 연주자들처럼 구성된 오케스트라처럼요, 하모니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연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강팀이지요. 여기서 내가 맡은 파트에서 나는 프로와 같이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헌신된 우리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삶의 목적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베푸는 사람은 많이 베풀 수 있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하며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선을 말하면서 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으면서 또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있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착하게 사는 일은 우리 안에서와 밖에서 도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햄릿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고 착하게 사느냐 아니면 그냥 사느냐의 결정이죠. 그냥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요.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 할 것은 먼저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나 혼자 내게 불리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한가 불리한가를 따라 결정하지 말고 옳고 그른 것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편을 선택하는 것은 우선은 내 감정이 용납지 않고 손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속하여 한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으로 됩니다. 영어로 리스펙트 한다는 말은요, 우리말로 존경한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넓게 쓰여집니다. 그것은 적이나 경쟁자에 대해서도 마땅히 경의를 표하는 것인데요. 상대를 리스펙트 할 줄 모르는 것은 내가 잘나고 용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겁한 겁쟁이로 여기는 것이 이 단어가 가진 문화입니다. 더구나 주 안에서의 형제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남편도 귀히 여기고 아내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흠이 많은 자라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 눈이 그렇게 보면 귀하게 볼 수 있고 내 마음이 귀하면 귀히 여깁니다. 주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제부터는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입니다. 사랑도 경쟁하듯 서로 먼저 하려고 하고 주를 섬기는 일은 예배로나 봉사로나 상황에 따라서 핑계를 대지 말고 성령의 열정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입니다. 어떻게든지 소망 안에서 즐거워야 할 수 있어야 하고 힘들 때도 인내로 어떻게든 이겨내며 기도하는 일에도 적극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에 대해서는 바울은 쉬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항시 기도를 입술에 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다는 의미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힘쓰는 것만큼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가 그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잘 대해주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축복하고 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은 절대로 과소평가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관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말씀이 전에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내 권리 주장에 강한데요. 이건 다 합법적인 것입니다. 죄도 물론 아니고요.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것, 이 시대는 이것을 잃었습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꼭 그래야 되나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 장은 우리가 언제나 화평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위험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의 편에 서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시대이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무너뜨리는 길로 나가지 않고 세우는 길을 택합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곳곳에서 열거한 죄의 목록을 보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거룩하지 못한 죄이고 또 하나는 분쟁하고 나누는 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둘을 다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은 죄로 여기면서 분쟁하고 나누는 일은 심각하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는 분쟁은 없지만 언제나 말씀과 하나님의 편에만 서면 됩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지요. 항상 주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